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902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중심에서 감사가 되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육적인 감사를 가져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영적인 감사절로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로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게 되는 이 맥주절의 유래를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정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고요. 맥주감사절은 바로 첫 열매를 거두어 주께 감사로 드렸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특히 이 맥주절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졌던 절기가 또한 맥주감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농경사회에서 시작돼서 지금 우리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맥주감사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라고 한다면 이 맥주절은 반년을 지난 7월 첫 주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절기이기에 우리는 한 해 가운데 절반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감사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절기로 삼으신다면 또 다른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과 그 표현하는 말과 덧붙여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중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보람되게 만들고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니 해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 찾아가 보면 반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행동화되어진 것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이다. 그래서 그 반응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나 그 반응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안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내게 되고 또 다른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감사가 주는 풍요로움이다. 우리들 그렇게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거의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잠자고 있었던 감사의 신앙이 있다면 한번 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든지 꼭 잊지 말아야 되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표현되어져야 될 말과 행동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거기서 풍요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어떠한 행위가 되어져 갈 때 거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연결끈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감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아봐서 알고 있고 체험한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감사절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마는 성경의 원문에 들어가서 감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감사의 원을 찾아가 보면요. 한 4가지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보답이다. 무엇에 대한 보답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다른 카리스를 전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유카리스티아, 가장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 화답해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감사는 보답하는 것이고 감사는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가? 반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무엇으로? 감사로. 이렇게 되어졌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반응하는 자, 거기에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이어지는 두 번째 감사의 의미는 감사라는 원문에는 야다라고 하는 원문이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화답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믿는 자로서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화답과 보답과 반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에 이르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로 화답했다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했고요. 또한 성경에 찾아가 보면 감사는 성도의 입술로 최고의 찬양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감사는 베락, 이건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찾아가서 감사가 왜 우리에게 요구되는가라고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요, 그 은혜가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따르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반응할 때, 그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은혜에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화답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은혜가 또 다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에베네셀의 감사가 가지고 왔던 축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그들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있을 때 늘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블레셋의 공격을 알기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전나는 소를 취하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거기서 대승을 거뒀던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됨을 감사로 반응할 때 그 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블레셋에 의하여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주셨던 또 다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전쟁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흥왕으로 사울을 세워놓으시고 사울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이 내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내 백성들에게 전쟁을 벌여왔던 아멜렉 족속을 내가 멸하려 하노니 너는 군대를 이끌고 아멜렉과 전투를 하거라.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여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사울은 전쟁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앞에서 힘을 못 쓰는 아말렉 족속을 보면서 그때 사울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어떤 생명도 살려주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뒤로 하고 자기가 볼 때 감나가고 기름진 것들은 전리품으로 챙기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그야말로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길갈에다가 자기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승전비를 세워놓고 그가 돌아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패하시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어 놓고 그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웠던 결과 자기는 왕에서 폐위되어졌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그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워놓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찾아가 볼 때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반듯한 당위성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린다고 하면 신학에 와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하여서 고침받기를 호소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이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나병이 고침을 받고 안 받고의 판명을 내렸던 제사장들을 지칭해서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가다가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이 곧 믿음으로 승화해서 행동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병고침의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기뻐 찬양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하나가 그 길에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여 살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왔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러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고 제 길로 갔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소외당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도 영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은혜 안에서 이 환경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주어진 환경 앞에서 크고 작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며 살아왔기에 아버지는 오늘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 끈을 끈끈하게 맺어가고 돈독하게 맺어가는 것은 상대의 행동에 항상 감사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내게 주었든 간에 어떤 말을 해 주었든 간에 그것이 내게 필요가 있든 없든 상관됨이 없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생각해서 상대가 나에게 행동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반드시 감사라는 것을 달아서 반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또 나를 향하여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과 애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삶의 비결은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오늘부터 한번 감사를 찾아가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아주 피폐해졌고 어려워졌다고 해도 이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이유가 있고 감사할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는 양면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반드시 거기는 내가 부족함을 찾아가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풍요로움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막 그러시더니 뭐 외적으로는 코로나도 그렇고 건강도 여의치 않으셔서 막 다니시 교회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괜히 외식하고 가식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어떤 행동 반경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말도 내가 이런 행동 반경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내가 이 안에서 또 다른 그동안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빼앗긴 환경이 있는가 하면 빼앗긴 환경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이 내게로 찾아와 있는 환경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바랬던, 내가 소유했던, 내가 누렸던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없어진 환경 속에서 새로 만들어진 환경을 찾아가서 감사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함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내 믿음의 환경을 들여다보면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빨리 결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날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찾아가 본다면 이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로 26절은 딱 세 가지로 규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인데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감사이고 가장 찾아내야 될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36편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로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를 낮을 주관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5절로 9절 말씀에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들고 나와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왜 우리에게 요구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감사는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화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던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고요. 시편 8편 3절로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과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찾아가 보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136편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이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의 이유로 삼자고 오늘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출해내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으니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졌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물 앞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맥주감사절 앞에 감사를 회복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가져야 되겠는가? 감사는 분명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올 테인데 따라합시다.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타락하여 죄로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험한 광야를 인도해 가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다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또한 전쟁을 벌여오는 자들과 대적하여 승리케 해주심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마치지 않고 오늘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기까지 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삼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 우리 장로님이 참 장황하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이 은혜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우편에서 그늘 뒤어주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무리 많은 말로 표현해도 아무리 많은 것으로 행동으로 표현해도 넘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고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온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가슴에 안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며 또 다른 감사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며 맥주 감사조회를 보낼 수 있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했습니다. 감사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감사는 찬송의 최고봉이라 했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야말로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함으로 그 은총 앞에 감사하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을 되게 하사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